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주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 위에 하는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후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연락하고 서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파악해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고
강단에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쁨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게 될 때에 더욱 큰 기쁨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의 기쁨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을 때 이민을 간 큰 이모네 집에서 지내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집에 오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이종사촌과 함께 또 집에서 보내는 유학비를 부당하게 취하는 친척들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항상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을 가고 나서 얼마 안 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돼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한 중대형 교회가 파송한 목사로 그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방문하는 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전 교인을 몰아세워서 한국의 모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방문하는 그 날에만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기식의 거짓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교회를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다녔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그 말씀을 보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참된 진리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평생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행해지던 그런 악한 일들을 오랫동안 보아왔던 저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서 잠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지만 그 후에도 또
또 귀국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전도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고 또 어느 단체든 전도에 관한 훈련이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전철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캔디와 제 간증이 담긴 손편지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릴 때 운전기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다 보니 보이는 열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하는 친구들, 또 아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풀리지 않고 더욱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허덕이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은 좋은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가 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전도의 행위가 먼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 행위를 구원의 통로로 여기고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율법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속은 것입니다. 전도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열심만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저나 율법의 조문들에 매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 구원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 알았고 또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를 이루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도록 속이는 유혹과 같습니다. 제가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주시는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고 누구에게든지 제가 받는 그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점점 되어지지 않았고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았고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채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한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복음에 반대되는 삶, 또 나중에는 복음을 막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 마지막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며 질책하듯 질문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 구원에 빠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물은 것은 그들이 속아 넘어지도록 꾀는 자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행위 구원으로 빠진 것을 비판하다가 왜 갑자기 바울이 성령을 언급했을까요? 행위는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설명하기보다 행위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더 쉽게 이해됩니다. 또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확실하기에 집착하기 쉬운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또 가짜 믿음인지는 겉으로는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에 마치 영혼에 성령의 도장이 찍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신의 행위나 지식으로 인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지식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또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들의 경험을 근거로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며 행위주의에 빠진 그들을 질책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보이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보이는 행위에 속아서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처럼 속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간증처럼 저는 전도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전도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에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저는 생명을 전하라고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전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한 사람만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접 메시지도 하지 못하고 전도에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속으로 정죄하고 또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면 영접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보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리고 또 무지했지만 그때는 전도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축복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꼭 전도가 아니라도 행위 구원에 속은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지 확인하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을 축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남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위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자랑하려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누구는 전도로, 또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구제로, 또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분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탄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로 인해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믿음 좋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무거운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 행위가 변화가 전혀 없다면 죄악된 삶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타난 행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책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끝난 할례나 제사법이나 식탁법을 강요하며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되어지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행위가 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 와서는 일이 되어버리고 또 그 사역을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내가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까지 취급하는 판단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부터 마지막 절인 9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원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가 따르는 이신칭의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의로 정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따지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처음부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이 믿음의 원리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은 내용의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는 순간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역이 일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사역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리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의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은 것처럼 제자로 부른 시간표도 모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전보다 더욱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인한 것인지 우리의 사역이 행위에 묶였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재관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인해 시작된 사역들이 은혜로 되어졌는지 아니면 행위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행위로 빠져 불평과 원망으로 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구원받았을 때 받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면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야로이 잠깨요 돌나는 쌓인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전 5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전 6시에 올라오는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